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무게를 지니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주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다르고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계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시간 기쁘게 왕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이 다음 찬양은 우리 모두 힘든 시기에 있는데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직접 손으로 창조하시고 정말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축복을 해주면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시 한번.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사랑을 드려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목소리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루에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고 지난 한 주 동안도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지난 날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라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또다시 창궐하려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에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주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더불어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역 복음화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도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는 능력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이 세상은 밤과 같이 어둡고 험한 세상이 오니 저희들이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유치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교회 이르기까지 그들의 앞길을 위해 함께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 청년교회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다음 세대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불어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과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그리고 예배 이후의 삶까지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Far away from the city of Jerusalem, there lived a mysterious tribe of people called the Magi. The Magi were filled with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they were respected by kings and other important people. As three of these wise men were gazing out into the sky one starry night, an unusually bright light shone, brighter than any star they had ever seen. They were amazed at what they saw and were convinced it was a sign that a great king had been born. Quickly, they set out on a journey to find him. The same light that had caught the attention of the wise men also drew several shepherds out from the fields and into the quiet and lowly town of Bethlehem. The glory of God shone so brightly that they shook with fear. But an angel comforted them. "Don't be afraid. I bring good news for you and all people. The Messiah, your Savior, is born this very day." After a long journey, the wise men arrived in Jerusalem. As they rode through the city, they excitedly called out, "Where is the newborn King of the Jews?" They knew this king would be different than any other king before. This king was promised to bring peace and joy to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Surely someone would know of his coming. "We have seen his star," the wise men declared, "and we are here to worship him." But no one knew where this child could be found. Herod, who called himself King of the Jews,
was greatly troubled by the announcement of a new king, a king who might take his place. He met with the Jewish leaders and asked them where the Messiah was to be born. Then he arranged a secret meeting with the wise men and said to them, "Go and look for the Messiah in the town of Bethlehem. And when you find him, let me know so that I can also worship him." But secretly Herod did not want to worship the new king. He only wanted the wise men to discover where Jesus was so he could have him killed. As the wise men left Jerusalem and headed toward Bethlehem, they once again saw the glorious light in the night sky. This light had led them many long miles from home, and now it would lead them right to the place where Jesus was. As the wise men drew closer, they were filled with excitement and wonder. When they stepped into the house, the wise men saw a young child with his mother Mary, and they fell to the ground and worshipped him. They gave Jesus gifts fit for a king, including costly treasure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The scene was incredible. The greatest of kings, born in the most unlikely of places. Mary took in every detail and tucked them away in her heart. She wanted to remember these precious moments for the rest of her life. Later, the wise men and Joseph, Jesus' earthly father, were warned by God in a dream that Herod intended to kill the young Messiah. God led the wise men and the new family safely out of the city of Bethlehem and far away from the evil King Herod. Eventually, Jesus and his family returned to Nazareth. As Jesus grew, he revealed more and more about who he was. He healed the sick, raised the dead, opened the eyes of the blind, and most amazing of all, he gave his life on the cross to rescue the world from the curse of sin. The wise men's journey had led them to Jesus, the Son of God,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Good morning. Have you ever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or go somewhere? Maybe you want to go to Korea to see your relatives, or you wanted to go on a vacation to a new place you've never been before. If you really wanted to go, what would you have to do to get ready? Would you have to save up or maybe sacrifice something so that you could be able to go? Well,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some people who did just that. Let's read together from Matthew chapter 2, verses 1 through 12.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in Judea, during the time of King Herod, Magi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and asked, "Where is the one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We saw his star when it rose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When King Herod heard this, he was disturb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When he had called together all the people's chief priests and the teachers of the law, he asked them where the Messiah was to be born. "In Bethlehem in Judea," they said, "for this is what the prophet has written. But you, Bethlehem, in the land of Judea,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out of you will come a ruler who will shepherd my people Israel." Then Herod called the Magi secretly and found out from them exactly the time the star had appeared. He sent them to Bethlehem and said, "Go and search carefully for the child. As soon as you find him, report to me so that I too may go and worship him." After they heard the king, they went away, and the star they had seen went ahead of them until it stoppe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When they saw the star, they were overjoyed. On coming to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his mother Mary, and they bowed and worshipped him.
Then they opened their treasures and presented him with gifts of gold, incense, frankincense, and myrrh. And having been warned in a dream not to go back to Herod, they returned to their country by another route. Now, back in the old days, there were people who spent their whole lives studying and learning about the whole world, about the history of the people all around the world. And they were actually very happy to be studying and learning every day. But one day, something amazing happened in their lives. A new, fiery, bright star started shining in the sky. And they were so excited about it, they had to learn more. And what they learned was that there were prophecies about a new star that would arise when a great king would be born. But this king was from a little, very little, small country. But that king would be one of the greatest king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For these very smart and very wise men, they were so excited by the news. They couldn't just go back to what they were doing. They had to know more, and they had to meet this person. Meeting this person was going to change their lives forever. Now imagine what they had to do to prepare. They didn't know exactly how far they would have to travel. It could have been weeks, it could have been months or years. They had to gather food for the journey. They had to pack their clothes and bags and extra clothes. They had to get all their money together and the gifts that they wanted to give. But most of all, they had to leave behind the lives that they were very comfortable with. They had been living their lives for many years, doing the same things each and every day. But on their journey, they would also have to overcome many hardships. They would have to face the hot sun of the desert every day. They would face probably long, boring days riding on a camel. They would have to sleep on the cold ground outdoors. They would have to face the dangers of an angry King Herod until they could finally come and meet that one person. Now, for us, meeting Jesus is not nearly as hard as it was for those three wise magi. We may not have to face those same dangers, and we may not have to make the same sacrifices that they had to make. But choosing to follow Jesus is not a cakewalk. When you make the decision to follow Jesus and to get to know him, you're starting on a long journey that may take years, even decades. You may face sacrifices that you weren't expecting. Watching service on Sundays, praying every day, going to places or talking to people that you wouldn't have thought about doing if you hadn't met Jesus. But meeting Jesus, changes everything. The Bible says that when the three magi saw Jesus with his mother Mary, they bowed down and they worshiped him. Then they opened up all their treasures and presented him with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Now, if we were going to see from our own eyes, kind of standing back, we would see three fabulously rich people, superstars who had come from a faraway country, very exotic place, coming to a little tiny house in a very small village, and yet they would be full of joy, falling on their feet and their knees before a 2-year-old boy and his young mom. They would pull out all the treasures that they've been saving up their entire lives and giving all of it to this little toddler. But if you were going to look through the eyes of these three wise men, they were so overjoyed to be there in front of this baby Jesus. For them, they had been studying their entire lives, and this was a culmination of all their knowledge, to be before the greatest king in the history of the world. Jesus was the treasure of their lives, and meeting Jesus was the greatest moment of their lives,
because they weren't just reading about history, they were meeting the author of all history, and it is his story that they were seeing. As Christmas approaches and we think about Jesus, I pray that you will think about the amazing honor that we have been given to celebrate the birth of our Lord Jesus, the one and only Jesus, who will change your lives forever, who will be the greatest treasure ever given to us, for us. I have some questions I'd like us to go over. The Magi thought the bright star was a sign of what? Yes, they thought the bright star was a sign that a great king had been born. What did the angel tell the shepherds to comfort them? The angel told them that the Messiah had been born. In what city did the wise men ask people about the newborn king of the Jews? The first place that they went to was Jerusalem. What was the name of the king who called himself the King of the Jews? Herod called himself the King of the Jews. Toward what city did the wise men travel next? Yes, the wise men left Jerusalem and they headed towards Bethlehem. What gifts did the wise men give Jesus? That's right. They brought him gifts fit for a king, including gold, frankincense, and myrrh. How did God warn the wise men and Joseph that Herod planned to kill Jesus? God warned the wise men and Joseph in a dream. How far would you go to see Jesus if he were a man on earth again? And the big idea for today is that even without a star to guide our way, if we seek Jesus, we will find him. And the memory verse for today comes from Matthew chapter 2, verse 2. Where is he who is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saw his star when it rose and have come to worship him. Let's pray. Lord Jesus, we thank you that you are the light of our lives, that you are the way. And we thank you that we have a chance to change the way that we live, to live in a new direction, and that you are our guiding light. We pray that as Christmas comes, that you will help us to consider and to think about what it means for us to seek you and find you. Help us to live lives that honor you, that are full of joy and treasure, that as we find you, we find our greatest treasure and delight. We thank you.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래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2시 15분부터 줌으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예 결산과 유재현 장로 취임에 관해 다루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드리게 되며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비전센터 헌금이 있습니다. 가을학기 종강을 맞아 기훈 목장 모임은 방학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크리스마스 당일은 가정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 예배 순서는 이메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1시 줌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 소식들과 인사를 나눌 목장들은 영상이나 사진을 안성우 장로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NIBC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오니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인원 파악과 준비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일독 3기에 지원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연락은 담임 목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중고등부가 큐티 나눔과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학기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 속에 있습니다. 다들 분주하실 텐데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리고 주 안에서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합니다. 기원 목장도 지난주에 이제 방학을 맞이했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목장 지기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해준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방학 동안에 좋은 친교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공동회의가 있는데요. 다들 참석해 주셔서 안건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며느리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에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전 세계가 이 팬데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그리고 이 대응 단계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온통 우리의 관심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언제 백신이 나오는가, 그리고 치유약은 개발되는가, 또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 맞을 수 있는가, 또 부작용은 없는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시각을 조금만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보이실 텐데요. 10개월 정도 지나면서 그동안 키도 몸도 커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다 한번 마치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시면요. 또 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은 확실히 10개월 전과 다른 우리 자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도 성장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고 잠시 이 나눔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나눔의 시간에서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나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부 이 내 가정의 문제 중심이었지만은 이 팬데믹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2000년 이상을 기독교인들이 이 대면으로만 드려오던 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이 건물을 가진 교회와는 다르게 정말로 40주 이상을 이 비대면으로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 속에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나에게서 어떤 소중함이 있는가를 한 번은 다들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형식보다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성을 다들 깨달았을 텐데요. 분명 우리에게 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이 대응력과 이 적응력을 우리에게 키워주었습니다. 또한 개인들이 이 말씀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서 이 분명 주님과의 관계도 더욱 친밀해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팬데믹을 지내는 동안요, 특별히 에베소서를 쭉 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후반부인 이 4장과 6장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상세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4장 2절은요, 하나됨을 유지시키는 비결로서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을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새로운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이 4장 22절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또 4장 24절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들은 이 복음을 듣고 난 뒤에 이 새로운 삶에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이 옷을 벗고 입는가를 어떤 용례로서 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은, 첫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할 때 이 옷을 벗고 옷을 입는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로마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는 것과,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또한 보게 됩니다. 회개하고 옛 생활에서 돌아선 거듭난 이 성도들이 다시 그들의 옛 생활을 되풀이하려는 육체적인 본성을 버리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이제 참된 영적 변화를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적 욕망을 부인하며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산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자, 간단히 말하면은 예수를 믿었으니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4장 22절과 24절을 좀 자세히 보면요, 옷을 입으라, 옷을 벗고 입는 것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옷은 사면은 낡고 떨어진 것은 벗고 새로 사온 것을 입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사용된 이 표현은요, 사람에게는 좀 적합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분명 그 표현이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기에 의도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그 표현을 쓰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벗고 입는다는 의미는요, 아무리 오래 입었던 옷이긴 하지만은 과감히 버린다, 또 결별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원받는 것, 거듭나는 것, 그리고 주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성도의 삶은 이전의 삶과 단절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쑥쑥 자라면서 입고 있던 이 헌옷을 벗고 새 것으로 갈아입습니다. 4장 15절 보시면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란다라는 말씀으로 보아서 이 거듭난 삶은 주 안에서 나라는 존재의 확실한 이 변화와 함께 동시에 주 안에서 새로운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벗고 입는다는 이 표현은요,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는 주 안에서 나이에 상관없이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 이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주님에게 가는 그 순간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사람이다. 자라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주 안에서 그 자라나는 모습을요, 이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성도의 영적 성숙의 목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4장 13절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표들을 다들 우리 성도님들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 사도 바울은 이 4장에서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잘 비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리스도 없이 지냈던 이전의 삶을 이 4장 17절과 19절에서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수가 없었던 모습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는 이 마음을 이겨내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너희들 돌아가서는 안 돼, 이겨내야 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과거의 나쁜 행실을 과감히 청산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4장 17절에서 이 구원받지 못한 이 옛사람의 마음은 아무런 가치 없는 헛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우상을 우리는 섬겼습니다. 행복이 여기 있다는 거짓된 사람들의 교훈을 따랐습니다. 천국에 소망 없이 무모하게 방황하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4장 17절 말씀을 보면서 참 내 삶을 되돌아보면요, 너무나 이 말씀이 맞고 또 나의 고백처럼 이렇게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둘째로 이 4장 18절에서는요, 예수가 없는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의 사고와 지혜는 어두움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워진 지성은 지적 결핍이 아니라 불신앙으로 인한 영적 무지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영적으로 어둡고, 다르게 말하면요, 천국과 구원에 전혀 무관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나지 않는 이성을 소유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않는 지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 안에서 비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다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조금 더 낫다면은 도덕적으로 좀 더 높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 정도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삶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이 주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받은 이 비전이 없는 삶을 우리는 거듭나지 않는 지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십자가로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을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빛을 밝혀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무기력을 걷어버려야만 합니다. 복음이 귀에 들려지고 또 예수를 이성이 아닌 이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또한 표현을 보시면요, 마음이 굳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굳어짐이라는 것은요, 이 프로시스라는 그런 원어인데요, 이 뜻은 이 대리석보다 더 단단한 돌을 의미하는 이 프로스라는 어원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돌처럼 더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또 성령의 감동에도 이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복음을 들려주어도 그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키지 않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꿇어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무서운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허무와 이 죄 가운데 빠져서 뿌리가 잘린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생명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없을 때 마음이 허망해지고 17절이고요. 또 총명이 없어지고 18절 상반절입니다. 무지해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1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마지막으로 4장 19절에서는요, 예수가 없어 실제로 드러나는 악한 모습을 또 하나 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감지조차 못하는 감각 없는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통제력을 상실하여서 원초적인 인간 욕구만을 추구하는 이 방탕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시기와 질투와 또 사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죠? 남에게 피해를 주고요. 또 다툼과 싸움, 전쟁을 통해서 남들에게 이웃에게 희생을 줄 정도로 이 타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르는 이 악에 대하여는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도덕적으로 나아지려는 소망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삶은 가난하고 못 배운 사회에서 더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 우리를 놀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러냐면요. 지금 우리들과 같이 당시에 많은 것을 누리고 이 지적 수준들이 높았던 이 로마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성적 부도덕이 범람했습니다. 예술의 음란함은 이 성에 대한 탐닉을 추구해가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죄는 인간의 정신과 삶을 점점점 타락시켰습니다. 선한 것, 그리고 옳은 것, 이 참된 진리를 혼돈으로 몰아갔고 도덕적으로 그들은 무너져 갔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고 무감각한 마음과 정신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민감해질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예술과 문화, 정신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의 가치관과 도덕적 기준으로 규정짓지 못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말씀만이 이 삶의 지침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해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이 권위를 유지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성경적 세계관을 세워나가고 또 가르치는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밀려드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견디고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세상이 아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요, 진리와 생명을 우리 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바울은 이 4장 19절에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그들과 구별짓기 위해서 4장 20절에서는요,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들과 너희라는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에 기초한 세상과 다른 성경적 가치관을 우리는 품고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에 대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어서 이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를 따르는 성도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4장 20절은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전은 오직 너희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이 원어를 보시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원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앞의 내용들과 전혀 반대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접속사 그러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이전 옛사람과는 다르게 새 사람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뜻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과 있는 것의 대조를 위해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은 훌륭한 선생님도 세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1절은요.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한 가지 요구되는 것을 강하게 말해줍니다. 22절에서 그것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이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는요, 이 옛사람을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것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욕심에 따라서 옛날 것을, 썩어져 가는 것을,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그 옛사람이다. 그래서 이것을 단절시키라, 벗어버리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에서는요, 이 옛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분노와 격분, 그리고 악의와 비방, 그리고 입술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이런 것들로부터 떠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분노와 격분, 악의와 비방, 그리고 입술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들이 있다면 이것으로부터 떠나는 삶이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 두 가지의 실제 변화가 따르게 됩니다. 먼저 23절은요, 우리의 내적 변화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이 새로워지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동도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24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매일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거짓되고 부패하게 만드는 유혹을 떨쳐버리고 거룩한 삶이 매일 자리 잡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는 이 2장 3절에서 보았는데요, 이 과거를 표현해주는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았을 전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 4장 14절에서는요, 이것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를 표현하는 이제는 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요, 전과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대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명한 차이가 뚜렷해야만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 위해서 2장 3절과 그리고 4장 14절에서 전에는, 이제는, 또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표현에서는요, 옛사람과 새사람이란 분명한 대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이 누더기와 같은 더러운 옷인 볼품없고 썩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의 모습은 새롭고 아름답고 성령 충만하고 활기에 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은 썩어져 가고 퇴락하고 몰락하거나 파괴되어 갑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썩지 않는 진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통제되지 않는 욕심이 나를 지배했고 유혹이 나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의 피로 날마다 의롭게 거룩해지는 새로운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요? 우리에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나의 삶이 이런 거듭나는 삶의 새로운 삶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낡은 옷을 벗어 던지듯이 옛 생활 방식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까? 악한 행실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본받은 자녀로서의 혁신적인 전환을 할 것에 대한 촉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런 반항적인 마음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나쁜 것 안 버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질문으로 나옵니다. 벗어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태어날 수 있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스스로 태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새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을 때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것은 옛 자아를 보면서 미워하고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새 생명을 보고 기뻐하며 성령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 본문을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야. 다르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죽 먹듯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은 오해하지 말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해가는 이 성화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은 날마다 거룩해지는 삶의 반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요. 그런 훈련된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새롭게 되는 것은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한 번의 노력으로 일어나지 않음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숙으로 나아가는 이 성화의 삶은요, 부단히 주 안에서의 노력과 훈련을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이전에 입었던 헌옷이 더러워지면 다시 입지 말고 내어버려야만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은 계속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지속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은 삶에서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은 계속적인 매일 새롭게 되는 변화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내 심령에서 시작되긴 하지만요, 삶에서 행동으로 끝마쳐야만 합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도시에는 이 풍요의 여신,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거대한 신전이 그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 여신 숭배와 함께 매춘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이 범죄 등의 부도덕한 행위가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옛것을 버리는 이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그 습관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절단하는 것, 이것을 새 사람을 잊고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그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너는 아니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진 피조물로 너는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 네가 입고 있던 그 헌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라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만 된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죠. 자, 만약 그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이 전의 세상 방식대로 산다면은 흠한 것이고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사람이 반대로 행한다면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은 마음 역시 단단해져서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이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갈 때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우리는 더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과 전혀 상관없는 이 생활 방식을 따르게 됩니다. 욕심으로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것만 원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은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거듭난 이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진리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 욕망을 품고 있다면 새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추구했던 이 흠한 것을 과감히 놓아버려야만 합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나와서 지혜로워져야만 됩니다. 세상의 공허한 것과 사탄의 속임과 유혹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만이 주는 의와 진리로 날마다 거룩해지는 새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이 옛 모습인 시기와 질투, 다툼, 분쟁, 미움, 분냄, 초조, 불안, 걱정과 원망이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감히 벗어버리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와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이 믿음의 성장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옛 것을 아버지 하나님 버리라고 말씀하셨고, 아직도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불의와 시기, 아버지 하나님 초조가 우리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여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주님이 강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 여전히 어둠 가운데 회개하는 이제는 남자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는 결단을 가지고 주시는 선한 미래를 우리에게 생각하고 주님을 붙잡는 새로운 삶을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새로운 믿음으로 결단하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이었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초조와 불안과 걱정과 원망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품고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과감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이제는 새로움으로 덧입혀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서 벗어나서 주만 따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팬데믹을 지나가는 동안에 저들 아버지 하나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본질의 자리에 나아가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는 깊은 만남이 있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팬데믹 가운데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리는 물질 주님 나라 위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구제의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복음 전파가 멈추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우리들의 악한 죄된 모습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덧입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